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4장 14절로 22절입니다. 우리 사회에 짙은 안개처럼 떠들며 사람을 분노하게 하는 단어 중에 갑질이 있습니다. 갑질이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신분, 지위, 직급, 위치 등을 악용하여 상대방에게 오만무리하게 행동하거나 이래라 저래라며 제멋대로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갑질이란 단어 자체가 을이 있어야 성립하는 단어인데 그러한 갑질은 사람이 사는 어디에서나 나타납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갑질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윽박지르기로 나타났습니다. 황당한 사례도 많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최악의 갑질은 일을 시켜놓고 그 대가를 제때 주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은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의 품꾼을 학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학대란 권력이나 권위를 남용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낮은 위치의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그들을 억누르고 짓밟는 행동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요즘 말로 슈퍼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가난한 품꾼이 두 가지 용어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빈궁한 사람입니다. 이는 재정적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 생계를 꾸려가는 자들이며 사회적으로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들입니다. 둘째는 비난한 사람입니다. 이는 양식이나 생필조차 가지지 못한 상태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시부리 사회에서 일한 사람은 밭 갈고 씨 뿌릴 땅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안식년에 난 것을 먹도록 규정되어 있는 자이며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고용한 주인은 그들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그들의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안타까운 것은 빈궁한 사람이 마음의 품삯을 사모한다는 표현입니다. 본문을 시브리 원문에서는 그리고 그는 그것 품삯을 향하여 그의 생명 마음을 들어 올리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생계가 그곳에 달려있는데 왜 안 그랬겠습니까? 가난한 자가 품삯을 바라보는 것은 그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그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을이다라는 제목에 이런 시가 나왔는지 모릅니다. 나는 을이다. 항상 부탁하며 살아가는 당신은 넘볼 수 없는 성체의 성주. 당신 앞에 서면 한없이 낮아진다네. 나를 사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당신 눈도장 찍느라 하루 해가 모자라네. 그래도 한밤에 목말라 자리길을 찾다가 내 영혼의 옆구리를 한번 만져본다네. 시인은 을이란 눈여겨보는이 없는 풀처럼 뜨거운 저기를 내려놓고 몸에 밴 새우 등으로 어둠의 갈피에 눈물 자국 숨기고 돌아가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참 가슴 시린 문구입니다. 일을 시키고는 품삯을 제때 주지 않는 것처럼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쉼 없는 그들은 그렇다고 대들 수도 없고 어디 하소연할 수도 없기에 하나님께 그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로 돌아갈까 가노라 한 것입니다. 사실은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행위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삶의 결과만이 아니고 그러한 삶에서 맺어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으로 탄식하게 만든 것까지도 그에게 죄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이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떤 관계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100%를 양보해도 최소한 사람을 비참하게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 16절은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연자죄를 정의하지 못한다는 선언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만 처벌받는다는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각 사람이 신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신앙의 근본을 드러내는 동시에 세상의 억울한 죽음을 방지함으로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합리적 제도입니다. 17절과 18절은 객이나 고아, 과부를 위한 공평한 법 집행 및 보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그들의 옷을 전당답지 말라. 이 두 구절의 핵심은 고아나 과부에게 정당하게 베풀어야 할 정의를 너는 뒤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물론 1차적으로는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지만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명령입니다. 특히 본문은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힘없는 여성의 옷을 저당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살기가 힘들고 빈곤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을 밀어버리는 무자비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법으로 막으십니다.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해야 할 뿐 아니라 법에는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라는 것이 피고가 한 대로 그냥 갚아주는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정상을 참작해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판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어서 19절부터 22절은 참으로 아름답고 따뜻한 구절입니다.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뭇이란 한 묶음 한 다발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악착같이 가져오지 말고 버려두라는 것입니다. 그 나이는 단순히 버려두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고아나 객 그리고 과부들로 먹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규례와 비슷한 율법을 제시하고 있는 레위기 23장 22절은 아예 추수할 때 듬성듬성하게 해서 이렇게 버려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난 밭에서 이 사람들도 남은 이삭을 줍도록 이렇게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에서 세 가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를 듭니다. 첫째, 곡식을 거둘 때 잊고 가져오지 않는 묶음은 찾으러 들어가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둘째, 올리브 나무를 1차적으로 수확한 다음 다시 돌아가서 재차 수확해서는 안 된다. 아직 익지 않아서 또는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남겨두었던 것을 다시 가서 따지 말라. 셋째, 포도를 수확할 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따지 않았던 열매들을 훗날 다시 돌아가 수확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모두 가난한 이방인 고아 과부들의 몫이다. 오늘 보면은 그들에게도 수확의 기쁨을 누릴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추수하는 일꾼이 지나간 자리에 곡식 잎사귀도 조금 떨어뜨려 놓고 올리브 나무나 포도나무에 열매도 조금 남겨두어서 평소에는 남들의 자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때만큼은 그래도 농부가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얼마라도 추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야박하게 남기지 않고 달 긁어간다면 이는 사회적 약자들의 기쁨을 박탈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룻이 추수하는 일꾼들이 남긴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일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율법은 결코 냉정하고 기계적인 원칙들이 아닙니다. 인간미와 배려가 배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출애굽 사건에서 찾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인권유린이 어떤 것이고 착취당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하고 원통한 일인가를 뼈아프게 겪어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처지가 어떠함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아픈 과거를 거울 삼아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는 것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분으로서 그들에게 이 정도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셨음을 역설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총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그 누구보다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너도 가서 네가 받은 은혜를 타인에게 베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들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나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성찰하게 합니다. 본문은 백보를 양보해도 다른 이를 억울하게 비참하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아가 우리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하십니다. 우리로 살맛없는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라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억울하고 원통하고 비참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시며 그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살맛없는 세상을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